옆에 바라보시면서 인사 한번 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앞뒤로 돌아오시 한 번씩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가정에 이렇게 제가 간혹 가다가 저는 혼자서 절대로 신방 안 갑니다.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혼자 절대로 신방 안 갑니다. 애초에 교회 리더들을 세울 때에 리더들과 함께 신방을 가기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신방을 원하시는 분들은 사모나 저에게 신청하지 마세요. 사모가 목회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목사이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 가정교회이기 때문에 가장과 총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과 총무들에게 신방을 요청하셔서 저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요. 간혹 가다가 이렇게 신방 요청이 와서 신방을 갑니다. 그럼 신방을 가면은 잘 보이는 벽면에 임마누엘이라는 그 액자가 이렇게 벽면에 붙어 있는 것을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임마누엘, 여러분 그 뜻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바로 임마누엘의 뜻이에요. 아마도 그 액자를 다실 때에 그분의 마음과 또 그분의 그 심중이 그 액자에 걸려 있지 않는가 제가 한번 생각을 가져보아요. 그분의 마음은 또 가정과 또 여러분 부부 사이에 임마누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필요한 마음으로 두 손을 들어서 그 작은 액자를 그 벽면에다 달아두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또 대부분의 가정이 자신들의 가정에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 임마누엘인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다 원하실 것이에요. 이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고중 공동체의 섬김이로서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5월에 이렇게 준비를 해요. 제가 5월을 이제 첫 주에 준비를 하면서 제가 이번 주에 책을 한 권 읽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책이 뭐냐면은 권영경 교수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 그 책에 보시면 임마누엘 가정이라는 그 챕터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참 제 마음에 공감이 되는 글귀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스크랩을 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고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분의 말이에요. 권영경 교수의 말입니다. 임마누엘의 가정은 예수와 함께 걷는 구원의 길이다. 예수와 함께 걷는 구원의 길.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예화를 들었어요.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다 공감하실 겁니다. 하지만 훈련병 시절에 제일 공포스러운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남성들이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가스실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방독 마스크를 벗고 가스실에 있자면은 눈물 나오고 콧물 쏟아지고 온 몸에 있는 구멍이란 구멍에서는 모든 액체가 다 나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른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대열에 서서 먼저 훈련받는 훈련병들이 눈에서 눈물이 나오고 코에서 콧물 쏟아져서 뛰쳐나오는 그 모습을 보면은 자기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보면은 자신도 모르게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다라 그래요. 그런데 어떤 한 훈련병이 가스실에 들어갔어요. 자기 차례가 되어서 가스실에 들어갔다가 그 고통이 너무 극심한 겁니다. 그래 참지 못하고 문 입구에 있는 조교 5명을 다 밀쳐내고 그 가스실 밖으로 문을 열고 뛰쳐나갔다라는 거예요. 큰일이죠. 정말 큰일입니다. 한 소대의 책임이니까 큰일이에요. 그래 공포에 질려가지고 바깥에서 그 뛰쳐나온 훈련병이 풀밭에서 웅크리고 있는데 중대장이 그에게 뚜벅뚜벅 걸어온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지켜보고 남은 훈련병들이
쟤 죽었다 이제. 참 큰일 났다. 우리 어떡하냐. 그렇게 겁에 질려 있는데 그래서 싶어서 그 중대장을 주목하고 있는데 그 중대장이 풀숲에서 공포에 떨고 있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나고병 어깨에다가 손을 얹고는 한참을 뭐라 얘기를 했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놀라운 장면이 하나 연출되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중대장 자신이 방독면을 쓰지 않은 채 그 나고병의 손을 이끌고 가스실로 뚜벅뚜벅 또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권영경 교수의 표현으로는 이 친구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삼고 그 친구는 중대장의 승리를 자신의 승리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표현이 바로 하나님의 함께하심,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하는 이야기가 중대장이 그 친구 대신에 가스실로 들어가는 것, 그게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구원인가? 그 친구의 나고병의 손을 붙잡고 방독면을 벗고 함께 가스실로 들어가는 행위. 이것이 바로 복음이 말하는 임마누엘의 가정, 임마누엘의 부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왜 공감이 되었냐면은 그 배경이 있어요. 사실 지난주 21일이 부부의 날이었어요. 그런데 그 부부의 날에 여러분 이슈가 된 단어가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웹상에서 가장 이슈가 된 단어 검색 1위가 부부의 날에 아이러니컬하게도 졸혼이라는 단어예요. 졸혼. 여러분 이 졸혼이라는 단어가 무엇이냐면은 이게 중년기 50대, 60대 이후의 결혼 생활에서 나타낸 신조어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결혼을 졸업한다. 결혼을 졸업한다라는 그 뜻이 바로 졸혼이라는 단어예요. 그래 그 칼럼에 남편이 아내가 두려울 때에 관한 글을 이렇게 30대부터 세대별로 연차별로 이렇게 쭉 적어놓은 게 있습니다. 제가 그 칼럼을 읽으면서 마음으로 참 공감이 된 부분도 있지만 가슴이 이렇게 좀 아픈 부분도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본인이 어떤 세대에 속하여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 내가 아내로서 남편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자, 먼저 30대입니다. 30대의 남편이 30대의 아내가 가장 무서울 때가 언제인가? 아내가 백화점 갈 때. 왜? 아내가 긁을 카드 대금이 걱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 30대의 남편이 가장 그게 무섭대요. 아내가 백화점 가자 그럴 때에. 40대하고 50대는 같습니다. 40대하고 50대의 남편이 언제 가장 무섭고 언제 가장 두려운가? 아내가 곰국 끓일 때 그때가 가장 무섭대요. 곰국 끓이는 냄새가 안방에 나올 때. 왜? 곰국 끓여놓고 며칠간 사라질까 봐. 그게 가장 무섭답니다. 그래 60대는 뭔가? 60대는 아내가 해외여행을 가자라고 할 때. 그래 왜 해외여행 가면 좋은데 왜 그때 가장 무서운가? 제가 궁금해서 이렇게 보았더니 떼놓고 올까 봐. 남편을 떼놓고 올까 봐 그게 가장 무섭대요. 그래 안 간답니다. 그래 그게 끝인 줄 알았어요. 60대가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70대가 또 하나 있었어요. 70대의 남편이 아내가 가장 무서울 때가 언제인가? 이사 가자 할 때. 왜 그런가 했더니 아내가 가는 곳도 알려주지 않고 놔두고 갈까 봐. 그래 남편이 조수석에 타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웅크리고 눈 감고 있는답니다. 전 그게 끝인 줄 알았어요. 정말 70대가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뭐라고 적혀 있었는가? 80대의 남성들이 가장 무서울 때가 있었는데 80대의 남성들이 언제 가장 무서운가? 아내가 목공소 가자라고 할 때. 그게 가장 두렵대요.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좀 가슴 아픈 게 자기 관 짜러 가자고. 자기 수치에 맞는 관 짜러 가자고 할까 봐 그게 가장 무섭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설 쓰신 분이 한 이야기가 맨 마지막에 뭐냐면은 있을 때 잘하자. 있을 때 잘하자라는 거였어요. 뭐냐면은 졸혼을 피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글을, 이 칼럼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서 한편으로는 이렇게 웃음도 나왔지만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저나 여러분의 부부 생활에 있어서 실질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반영해주고 있는 해학적인 이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 칼럼을 읽고 너무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도대체 이 어느 정도이길래 이 부부의 날에 웹상에서 가장 검색 1위가 왜 졸혼이 되었는가? 왜 그게 이슈화가 되었는가? 제가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였어요. 그래서 통계청에 들어가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이제 갓 신혼한 신혼부부도 있고 또 우리 이제 70대, 이제 80대를 바라보고 있는 부부들도 있는데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은 2016년도예요. 2016년도 통계치밖에 없습니다. 2016년도에 우리나라 이혼 건수가 10만 3,703건이래요. 10만 3,703건이라는 겁니다. 이 중 결혼한 지 20년이 넘는 중년기 또는 노년기 부부의 이혼율이 30.1%라는 놀라운 수치예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7명은 50대 이상의 사람들이 다 이혼한다라는 거예요. 반면 5년 미만의 신혼부부 이혼율은 22.9%입니다. 근데 제가 놀란 거는 이 중년기의 이혼율 30.1%와 5년 미만의 신혼부부인 22.9%를 합치면은 50%가 넘는 놀라운 수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두 가정당 한 가정은 다 이혼을 한다라는 겁니다. 다 이혼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분들이 결혼을 할 때에 이혼을 전제로 결혼을 할까요? 100이면 100 다 그렇지 않을 겁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부부를 이루기 위하여서 이 자들을 향하여 명령을 하시는 부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24절. 우리가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저 말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결혼을 해서 한 가정을 이루는 시점에 하나님께서 중요한 명령을 주셨어요. 이 명령은 특권입니다. 왜? 여러분, 남의 자식에게 밥 먹어라, 남의 자식에게 좀 공부해라, 그거 못해요. 그 할 수 없는 것처럼 부부를 이루려고 하는 그 이분들에게 하는 이것은 명령이자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담과 하와에게는요, 사실 부모가 없어요. 낳아준 부모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신 이유는 너희가 부모를 떠나 한 가정을 이루면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가정에 함께 해줄게. 고난이 있어도 풍파가 있어도 내가 어머니로서 또 아버지로서 내가 너희 가정을 떠나지 않을게 하면서 마치 선원의 중대장처럼 손을 붙잡고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결혼하신 모든 믿음을 가진 부부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현실은 신혼부부들이 이혼을 해요. 여행 갔다 오면 이혼을 합니다. 또 황혼에 이혼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라고 이혼을 안 하시는 분이라고 있을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기독교 신자들이 가정상담소에 이혼 때문에 전화를 한 경우가 52%라고 합니다. 52%예요. 왜 그럴까요? 저 고민을 한번 해봤어요. 사역을 하면은 이런 부부들의 고민거리를 많이 접하게 돼요. 그래, 한 사회학자는
오늘의 이 한국 가정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누구의 잘못도 아닌데 아무도 행복하지 않다. 아버지는 돈 버는 기계, 엄마는 교육시키는 마마, 아이는 공부벌레가 되어버렸다. 어떻게 보면 이 말 심한 말 같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볼 때 딱히 부인할 수도 없는 우리 가정의 현 주소인 것 같아서 마음이 참 씁쓸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어떤가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또 여러분의 부부지간은 어떠세요? 정말 행복하십니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분들은 그래도 다행인 게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만일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는 부부가 있다면은 이거 정말 비극이죠. 왜냐하면은 우리에게 가정은 사회에서 받은 그 무거운 스트레스와 무거운 짐을 다 가정이라는 곳에서 무장해제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저나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보자고요. 우리 가정에 있어서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키워드는 가장 무엇일까요? 돈일까요? 자녀들의 어떤 출세일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좀 더 높은 곳에 이를 수 있는 직책일까요? 물론 있으면 좋죠. 하지만 그런 것들을 모두 다 갖춘다고 해서 우리 가정의 행복이라는 것이 저절로 들어오지를 않는다라는 것이 바로 현실인 겁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세도 아니다면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오늘 그 답을 본문에서 찾았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얼른 생각해 보면은 아니 성령 충만이 우리 가정의 행복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의아해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확실한 가정의 행복의 요소이고 부부지간의 행복의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부부지간에 이 성령 충만을 통하여서 더욱더 행복의 향기가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먼저 성령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부터 좀 규명을 해야 되죠. 여러분 성령이 무엇인가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영으로서 제3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흔히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모든 성도들에게 임재해 계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주님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멘입니다. 역설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님, 주여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저나 여러분의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고백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미 그 안에 성령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 안에요?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저 말씀을 가리켜서 신학적으로 뭐라고 하냐면은 성령의 내주라 그럽니다. 성령의 내주. 이해 가십니까? 이해 가세요? 여기까지 이해 가십니까? 아니 남의 교회 교인들은 인터넷 설교 보면서 전화 와요 저한테. 좋다고 이해 가신다고. 근데 우리 교회 교인들은 이해 안 가십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 가십니까? 성령의 내주예요. 때문에 성령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 오셔서 영원히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에요. 뭐 잠깐 왔다가 뭐 아주 가버리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은 한순간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떠나지를 않는 분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이제 본문 한번 봅시다. 본문 1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여러분이 말라.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건 명령입니다. 명령은 의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특권이에요. 내 자식이니까, 여러분 내 자식이니까 잦은 심부름을 시키고 큰 용돈 주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여러분 아무에게나 여러분 심부름 시킵니까? 아무에게나 내 밭에 상추가 많다 그래가지고 아무에게나 전화해가지고 상추 따라 그렇게 명령합니까? 그거는 제정신이 아니에요. 내 자식이니까, 내가 아끼는 자식이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명령은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순종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 그래야 우리가 반드시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 명령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은 분명히 복을 받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충만이 뭐가 다른가? 성령의 충만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면 항상 유지하는 거예요. 항상 축복의 상태인 것입니다. 반면에 성령 충만은 그런 상태를 유지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 성령 충만 받으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성령의 내주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 충만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만 우리가 그에 맞게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은 하나님께서 나의 전 인격을 지배하시는 겁니다. 컨트롤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인격과 그리고 내 감정과 내 의지를, 내 모든 부정적인 말들을 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컨트롤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보세요. 5장 18절 다시 보시면 성령의 충만을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뭐와 동등하게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까? 술 취하는 것과 성령의 충만을 지금 똑같은 선상에서 놓고 있다는 것이에요. 양육반을 하면은 이런 질의가 들어옵니다. 목사님, 술은 마셔도 되잖아요. 취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그래, 어떤 분은 이 말씀 가지고 술 취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취하지 않을 정도만 마시면 돼, 그렇게 자유롭게 해석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아니에요. 우리 고아중간 공동체 적어도 예장합동에 속한 분들이라면은 그런 무식한 말씀들은 제발 좀 하지 말아주세요. 이 말씀은 그런 배경에서 보시면 안 되는 말씀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거는 그들이 에베소 교인들인데 맨날 딴짓거리만 하는 것입니다. 맨날 교인인데 맨날 술에 취하고 갈짓자로 걸어다니고 맨날 땅하고 헤딩하고 그러니까는, 그래서 이들에게 자주 하는 술 취함과 잘 쉬도 안 하는 성령의 충만을 비교해 주기 위하여서 사도 바울이 일부러 같은 선상에서 놓고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공통점이 있죠. 술 취함과 성령의 추함. 여러분 술에 취하면 어떻습니까? 술에 취하면은 인격이 술의 지배를 받아요. 이건 제가 증인이에요. 제가 목양시에서 한번 해봤어요. 바로 된 것을 마시면은 암만 내가 집중을 하고 암만 내가 똑바로 쳐다보려고 그래도 책상이 돌아가요. 그리고 세상이 다 아름답게 보여요. 그리고 작은 창문에 보이는 그 흙무더기도 그것보다 더 아름답게 보일 세상이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하면은 평소와 다른 감정 상태를 말합니다. 평소 하지 못하는 말들을 꼭 술의 힘을 빌어서 사랑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당신이 그립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술 취하면 평소에 아무것도 못하고 목사님 왜 그러세요? 그렇게 내성적인 분들이 술에 취하면 막 외형적이 되고 시키지도 않은 일들을 막 하고 옥상에 가서 막 빗자루를 들고 막 청소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막 명랑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어떨 때는 막 울고 어떨 때는 막 깨어 있어야 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길거리에서 막 잠에 빠져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또 술에 취하면 어떻습니까? 길을 걸어갈 때 막 갈짓자로 걸어다니고 이건 전봇대인지 이건 집의 기둥인지 이건 마누라인지 그것도 헤아리지 못해서 기둥을 껴안고 아이고 나 자네 보고 싶었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신 줄 모릅니다. 제가 봤어요. 이건 자기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술 기운에 취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그랬어요. 우리 고아중앙교회 교인들은 그런 분 하나도 없을 줄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좀 의심적인 분들이에요. 그래 바울은 그걸 비유로 들면서 지금 성령 충만을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성령 충만이 그와 같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해야 될까요? 방법이 뭐냐라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 5장 18절에 후반절에서 성령 충만을 뭐라 그랬습니까? 받으라. 받으라. 저 말씀이 현재 수동형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쉽게 현재형인 것은 내가 그렇게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유지를 하고, 그리고 수동형인 것은 성령 충만은 너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성령 충만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먼저는 여러분 내가 그릇이 되어야 돼요.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도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돼요. 성령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부정적인 감정들 있거든? 그거 성령 안 들어오십니다. 충만 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은 죄와는 상극입니다. 때문에 내 안에 부정적인 요소들, 부정적인 말들 하고 싶은 것들, 그런 거 다 회개하고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죄를 회개하고 성결을 유지해야 돼요. 그리고 다음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구를 해요. 성경 외우세요. 제발 좀 외우세요. 아니 권사님이 되셔가지고 어떻게 성경 한 구절도 못 외우십니까? 성경 한 구절이라도 좀 외우세요. 그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정말 연구 대상이에요. 제가 다음에 또 공부할 기회가 있다면은 어떻게 그렇게 못 외울까 하는 그 제목으로 논문을 쓰고 싶을 정도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은 그거 못 외우는 게 아니에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보세요. 못해요. 할 수 없어요. 안 돼요. 머리가 나빠요. 이 부정적인 말 4종 세트. 뭐 하자라고 하면은 목숨 걸고 안 된다. 뭐 외웁시다 그러면 목숨 걸고 외우지 못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사단의 장난입니다. 이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맹세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14장 28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맹세하셨는지. 시작.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정적인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 이 세 가지, 우리가 이 부정적인 말들 다 사라지고 그래야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이 역사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럼 그 결과가 뭔가? 내가 회개하고 믿음의 그릇이 준비가 되어야 되고 성결을 유지해야 되며 그리고 우리가 부정적인 것들이 다 사라지면은 기도하면 그 결과가 무엇인가? 성령이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로부터 1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또 뭐 주셨습니까?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으셨습니다. 뽑은 후에
그들을 위하여서 하셔야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가장 우선시 되었던 것이 뭐냐면은 그들과 함께 있는 것, 동고동락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가든지 함께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나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뭐라고요? 여러분, 모순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양손과 양발을 박혀서 목숨을 내주셨어요. 즉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죽으시는 분이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 지금 오시는 중이 아니에요. 떠나시는 중입니다. 근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뭘 줬다고요?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 다음에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누구와 함께요?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님의 역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너희와 함께 있는 것. 여러분, 바닥으로 내 인생이 곤두박칠 때에 또 가정이 깨질 것 같고 부부의 관계는 금이 가고 자식은 억장이 무너지는 사고를 치고 경제는 완전히 바닥으로 내려앉고 그럴 때에 성령님은 우리에게 조용히 와서 우리 어깨를 감싸주신다는 것이에요. 이걸 생각하니까 지난 목요일에 제 목양실이 그 좁은 공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랐어요. 그러면서 이 내용을 담은 찬양이 어떤 찬양이 있었는가 정말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는 너무 바빴어요. 너무 바빠가지고 화요일에 우리 찬양단들에게 콘티를 보내줘야 되는데 콘티를 보내주지 못할 정도로 너무 바빴어요. 근데 제 머리에 갑자기 머릿속에 들어간 것이 뭐였냐면은 그 찬양이 아니라 유행가가 생각이 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얼른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서 한번 찾아봤더니 저에게 그 유행가가 또 다른 은혜가 저에게 있었어요. 누구냐면은 송창식 선생님께서 부르신 우리는이라는 곡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노래 다 아실 거예요. 저보다 윗세대들도 다 아실 겁니다. 그 노래가 뭡니까? 우리는 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도 찾을 수 있는, 또 뭡니까? 우리는 작은 몸짓 하나라도 느낄 수 있는, 또 뭡니까? 우리는 소리 없는 침묵으로도 말할 수 있는, 우리는 마주치는 눈빛 하나로 모두 할 수 있는, 또 뭐죠? 우리는 영원히 송창식 선생님은 그 곡을 만들 때에 연인들을 생각하며 만들었다 그래요. 그래, 딱 이 가사가 우리와 성령의 관계가 아닌가 제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목요일 목양실에서 우리는 이 곡을 들으면서 갑자기 마음이 울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40대가 넘어가니까는요, 남성 안에 여성의 호르몬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눈물 나지도 않던 것도 그 곡을 들으니까는 막 갑자기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뚝 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 아시잖아요. 저는 전신마비로 인하여서 청년 시절에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걷게 되었지만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평범하게 걷지 못했어요. 물론 지금도 그래요. 마치 로버트처럼 걸었습니다. 1993년도에 제 다리에 철심을 박혀 있어요. 철심을 받고 그렇게 걷고 있으니까는 잠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제가 걸을 때마다 저를 괴물 쳐다보듯이 쳐다보는 것입니다. 그래, 저는 그 시선이 싫어가지고 집 밖에 나가기도 싫었어요. 제 공간은 제 방이 전부였습니다. 늘 커튼이 쳐 있었어요. 밖도 쳐다보기 싫었어요. 그 혈기왕성할 때에 연인끼리 저를 쳐다볼 때마다, 또 그 성내역을 걸어갈 때마다, 잠실을 걸어갈 때마다 저는 죽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성령께서 저에게 얼마나 용기를 주셨는지 모릅니다. 내가 너의 다리에 힘이 돼 줄게.
내가 너를 통하여서 간증이 돼줄게.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상처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0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분쟁이 생기니 영내로 들어가야 하니라. 또 11절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입니다. 바울은 지금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sak이 안 꺾였어요. 그런 그 감옥 가운데 있어서도 상처 안 받았어요. 오히려 그 가운데서 담대하게 자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이거 딱 하나였어요. 여러분 지금 마음이 무너진 분 계십니까?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의 은총이 그 가정에도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편 때문에 여러분 눈물 흘리시는 분 계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라는 그 은혜가 그 아내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 때문에 억장이 무너지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날 밤에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라는 그 은총이 그 어머니에게도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바울은 자신을 따르고 있는 추종하던 제자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기도 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봅시다.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또 그들이 나를 다 버렸어요. 그러나 바울이 뭐라 합니까? 그들에게 허물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배신 당해본 적 있습니까? 목회하면은 배신을 많이 당합니다. 또 여러분들도 아마 배신을 많이 당하셨을 거예요. 믿었던 사람들인데 다 나를 등지고 떠나는 상처를 경험해 본 적이 있는 분들이 아마 우리 공동체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것만큼 얼마나 쓰라린 경험이 되는 줄 몰라요. 또 얼마나 낙심이 되는 줄 모릅니다. 바울은 이런 일을 여러 번 겪었어요. 그런데도 기가 막힌 게 무엇이냐면은 그들이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나를 버렸지만은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유는 딱합니다. 바울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 어떠한 부정적인 요소가 다 사라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있는 모든 지체들 부정적인 것들이 다 사라지고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39살이에요. 39살에 여자 집사님이 계세요. 그분 결혼 생활한 지 11년 차입니다. 남편이 집사님이에요. 근데 집사님이 집집마다 담장이 없어요. 담장이 없어 남의 집을 자기 집 드나들듯한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자라난 집사님이세요. 이분은 성공했습니다. 서울에서 모 기업의 간부예요. 이사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도 인정받고 있었던 분이었어요. 근데 이 가정에 부부만이 알고 있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혼 초부터 시부모님 문제로 인하여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아들이 시골에 자주 내려오지 못하는 것이 서운하신지 뻑하면은 며느리에게 자꾸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전화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자꾸 전화하는 거예요. 시골에 한번 내려오라고. 그런데 여집사님이 또한 일을 해서 허리우먼입니다. 여유가 없어요. 주말이면은 교회 가야 되고 또 남편과 함께 이렇게 공원을 다니면서 산책을 해야 되는 것이 그 여자 집사님의 유일한 낙이었고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 주일 저녁에 초인종이 울린 것입니다. 그래 그 아내가 뭐 옷도 이렇게 갖춰 입지 않았어요. 그냥 뭐 대충 반바지 입고 대충 메리아스 한 장 걸치고 택배기사인지 그 여집사님은 밖에다 놔두세요 그러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실제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물건 바닥에 두고 가세요라고 했는데 초인종에 액정 화면으로 가만히 보니까 어머니인 것이에요. 시어머니가 그 액정 화면에 보이는 것입니다. 양손에 가득한 시골에 가져온 음식들. 그 남편 집사님은 어머니가 서운해 하실까봐 당황한 나머지 내색 하나 하지 않고 주일 어머니 오늘부터 한 주간 동안 푹 쉬다가 가세요. 푹 쉬다 가세요. 그걸 말한 겁니다. 근데 문제가 그걸 지켜보고 있는 아내였어요. 아내는 자기에게 한마디 상의도 안 하고 밀려난 기분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한 주간 푹 쉬고 지방에 내리고 나셔서 이 집사님 내외가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남편 집사님은 아내에게 당신이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왜 참지 못하고 내 어머니인데 왜 그렇게 싫은 태를 내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여자 집사님은 왜 당신의 행동에 변화가 없어요? 왜 내 의견은 무시하세요? 자신과 시어머니의 중립에 서지 않는 것에 대해서 자꾸만 이렇게 불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집사님 부부에게 또 이런 교인 가정에게 무엇이 문제일까요? 남편 삼성의 이사예요. 돈이 없어서 부부의 관계가 무너진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럼 뭐가 문제인가? 이분들은요, 주어가 늘 남이었어요. 당신 때문에, 당신이 그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야, 이것이었습니다. 만약 이 두 부부가 말하고 있는 주어가 당신 때문이야가 아니라 나 때문이야 라고 설정이 되었다면 그렇게 첫사랑이 변질되지 않았을 거예요. 나는 어머니가 연락도 없이 여보 이렇게 찾아오는 것이 당황스러워요, 이렇게 변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변화의 원동력이 되는 것, 이 주어가 당신 때문이라는 것에서 나로 인하여서 전환이 되려면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5장 22절부터 24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은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으로서 가정의 질서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아내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못해요. 목사인 부부도 그렇게 못합니다. 복종 안 하죠.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허물투성인 남편에게 어떻게 주님 대하듯이 그렇게 복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이번에 주례를 섰어요. 주례를 쓰고 리뷰가 저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래, 리뷰가 어떻게 들어왔는가? 주례를 서고 난 다음에 남성 화장실에서는 이렇게 리뷰가 들어왔어요. 졸리신 분들은 저기 뒤에 가서 서 계시면 됩니다. 아름답게 마련해 놓았잖아요. 그래서 졸리신 분들은 저기 뒤에 가서 서 계세요. 눈 뜨세요. 눈 뜨세요. 눈 뜨시라고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에게는 깊은 잠을 허락하신다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자, 어디까지 했죠? 눈 뜨세요. 이번에 주례를 쓰고 나서 리뷰가 저에게 들어왔어요. 그래, 주례를 서고 난 다음에 남성 화장실에서 이렇게 리뷰가 들어왔답니다. 그래, 거봐, 남편 대하듯 죽게 하듯 하라고 목사님이 그러시잖아. 그리고 반대편 여성 화장실에서는 아내 대하기를 예수님 대하듯 하라고 하셨잖아. 그 목사님 참 좋은 분이네. 이렇게 리뷰가 들어왔습니다. 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문제가 뭔지 압니까?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 제가 이 말을 듣고 그 사람은 사람들이 모두가 다 이기적이구나,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부부 사이에 들어가면 곤란해요. 왜요? 5장 28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누굴 사랑하기를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누가 같이 하라고요?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그 다음에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뭐라고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저 말씀에서 사랑한다 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가페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조건 없는 아가페 사랑을 베풀라라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남편이 아내를 자기 몸처럼 예수님이 성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희생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러나 이건 딱 하나, 성령 충만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모든 게 다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삽시다. 우리 이렇게 삽시다. 자, 우리 이 시간 가정의 남편 되시는 분들 축복해 줍시다. 가정의 남편 되시는 분들 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좀 더 크게. 가정의 남편 되시는 분들만 다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만 다 일어나세요. 그리고 남편 되시는 분들을 향하여서 아내 되시는 분들이 두 손을 향하여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열매처럼 우리 축복해 주세요. 귀한 축복이 아내 되시는 분들이 남편을 향하여서 두 손을 뻗쳐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가정이 존재할 수 있었고 당신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두 손 한번 들어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내만 남편을 향하여서 축복해 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한 너는 하나님의 사람. 할렐루야. 너는 하나님의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김영진 장로님은 앉으세요. 아내 없잖아요 지금. 안에 있는 분만 일어나세요. 자, 안에 있는 분만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해 줍시다. 이들을 축복해 줍시다. 이들 때문에 우리 가정이 존재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축복해 줍시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둘, 셋.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아멘.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우리 한 번 더 축복해 줍시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내일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 여러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너는 하나님의 사랑. 둘, 셋, 넷. 자, 이제 아내 되시는 분들 일어나세요. 남편들 아직 앉지 마세요. 남편들 일어나세요. 그리고 아내 되시는 분 일어나세요. 자, 반주 계속 주시고. 자, 수고했습니다. 우리 격려로 한번 안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회중들은 박수 한번 쳐주세요.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안아줘요. 안아주세요. 자, 안아주세요. 자, 이제 아내 되시는 분들은 앞으로 다 나오세요. 아내 되시는 분들은 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지금 일어서 있는 아내 되시는 분들만 앞으로 나와주세요. 자, 우리 이제 아내들을 축복해 줍시다. 아내들 앞으로 나오세요.
자, 우리 이제 아내 되시는 분들한테,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이 이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내 되시는 분들한테 두 손을 뻗어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축복해 주세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임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반주 계속 주고, 자, 그대로 서 계세요. 이제 꽃다발 증정이 있겠습니다. 남편들한테 꽃다발 하나씩 주세요.